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보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 시작합니다. 빛과 소리로 내 안의 꽃을 피우다. 지난 토요일 전국에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에서는 설교와 전수 예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감동적인 체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설교와 치유 도통 수행을 생활화하면 활력이 충전되며 행복감, 면역력 강화, 질병 치유는 물론이며 인생과 우주, 삼신조화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열 수 있습니다. 온몸에 빛을 가득 채우고 설교화를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하시면 불로장생하는 후천신선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7일 일요일에는 광주에서 설교화 전수 행사가 있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체험과 확신으로 가득한 감동과 은혜로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천 가을의 생활문화법전, 오늘의 도전 성구 말씀입니다. 인륜보다 천륜이 크니 천륜으로 우주일간이라. 증산도 문화는 지구일가를 넘어서 우주일가를 지향합니다. 하늘과 땅, 인간, 3개 우주는 한 집안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구촌은 우주일가 통일문화권으로 들어가는데 5만 년 조화성경 낙원이 바로 이 지상에 건설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보겠습니다. 국내 원숭이 두창 엠폭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49명으로 늘었습니다. 5월 2일 0시 기준 신규 엠폭스 확진자 2명이 더 발생해 총 49명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 13일까지 9개월간 확진자 수는 모두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4월 7일 이후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대부분 국내 전파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엠폭스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504명분, 백신 5,000명분을 지난해 도입했습니다. 진단검사 시약은 4,400명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200건 이상 검사가 가능합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 1위인 중국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석탄 발전소를 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석탄 발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에 최소 20.45기가와트 발전 용량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수를 신규 승인해 지난해 1분기의 2배 이상이고 2021년 1년간 승인된 18.55기가와트보다도 많은 용량입니다. 지난 2년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수력 발전에도 어려움을 겪자 중국 측은 재생에너지 의존을 주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은 탄소 배출량 감축보다 에너지 안보를 우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와 맺은 2060년 탄소 중립 달성 약속도 저버렸습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대기 오염 물질은 미세먼지의 양과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올해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세계로부터 고립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 위험이 있다고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말했습니다. 4월 11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번스 국장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 행사에 참석해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에너지와 원자재 수출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를 거론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러시아가 어떤 점에서는 서서히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중국과 한층 더 경제적으로 밀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7개국이 러시아의 거의 모든 상품의 수출을 막는 전면 수출 금지 카드를 새로운 제재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중국과 러시아가 더 밀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팬데믹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관심 변이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아르크투루스라는 별칭이 붙은 오미크론 변이인 XBB.1.16으로 현재 전 세계 34개국에 보고됐습니다. 미국 사례의 9.6%,
전 세계 사례의 4.2%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확산 중인 아르크투루스는 이전에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에서는 아르크투루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 2개월 전에 비해 확진자가 무려 100배로 폭증했습니다. 최악의 피해를 입은 일부 주에서는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매일 약 1만 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XBB.1.16변이가 국내에도 이미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XBB.1.16변이가 지난 3월 9일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고 현재까지 152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상생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문명사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역사 문화의 모태, 천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이주희 대한사랑교육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의 이주희입니다. 오늘은 역사 문화의 모태가 된 천재 문화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군 세기를 보시면 10월 상달에 나라의 큰 제전을 열어 하늘에 제사 지내니 온 백성이 진실로 밝은 모습으로 즐거워하였다고 전합니다. 주로 3월이나 10월에 천제를 올렸는데요. 천제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제를 올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땅지자가 생략된 것이죠. 하늘과 땅에 제를 지낸다라는 뜻인데요. 천제는 나라의 대소사가 있을 때 하늘과 땅에 고하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던 문화입니다. 이 제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천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천자를 중심으로 신하와 백성들이 하늘과 땅에 제물을 올리고 교감을 하는 것이죠. 천제의 근본 정신은 바로 인간이 천지와 만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이제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천재의 핵심 정신을 정의하는 구절을 한번 보시면 채용의 독단이라는 책인데요. 부천모지라고 해서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또 땅을 어머니라고 하는 천지 부모 사상이 나옵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재는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는 예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천지 부모와 만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교감인 것이고 모든 인간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천지 부모와 만나는 것이 천재 문화입니다. 인간이 천자를 중심으로 하나의 체계 속에서 하늘과 땅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교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문화사의 최초 경전인 천부경을 보시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 대삼합육, 이것이 천재의 정신을 함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먼저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이와 삼으로 그 같은 원리 속에서 존재를 하는데 대삼합육이다라는 것은 하늘, 땅, 인간, 그러니까 큰 삼이 하나로 합해져서 육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천지인이 하나로 합해서 만물의 근본을 형성한다는 뜻인데요. 육이라는 것은 상수 철학에서 일육수라고도 하는데 서양 그리스의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도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삼합육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만나서 역사의 근본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의 정신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천재를 올리는 제단의 양식을 한번 살펴보면 천원 지방으로서 하늘의 정신은 원만하다, 그리고 땅의 정신은 방정하다라고 해서 원형과 방형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상징하는 도형은 삼각형인데요. 천지인을 원방각으로 나타내고 이는 제단의 형태에 반영이 됩니다. 천재단의 형태에 관해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 천재 문화는 인간이 천지의 주재자와 소통하고 또 천지 부모와 기운을 주고받는 문화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종교, 철학, 과학, 예술, 교육, 사상 등 인간 삶의 모든 문화가 천재의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천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화가 발원할 수 있고 인간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천재를 통해서 통합되고 집약되고 귀결이 되는데요. 토인비 같은 분은 종교는 문명의 모태다. 문명은 종교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교의 그 근본 바탕자리는 바로 천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문화는 신에게 올리는 제사,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축제 문화, 이런 데서 인간의 여러 가지 예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철학 같은 문화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천재 문화가 지금까지 남아서 현대에 살아있는 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기원은 본래 제우스 신께 올리는 신의 제전인데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성화 봉송의 첫 제안자인 칼 디엠은 모든 체육 활동은 근원적으로 재래의식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가 있죠.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는 낭만을 즐기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것도 사실 태양신인 미트라가 어둠을 뚫고 새로운 한 해를 여는 그 새로운 태양의 광명이 현실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일종의 동지절입니다. 미트라 신을 기리는 그러한 신의 제전이면서 축제가 크리스마스의 기원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천재 문화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천재 문화에 있어서 가장 시원적인 형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환인 천재, 환웅천왕 당군 성종님께서 그 원형적이면서 이상적인 천재 문화의 형태를 보여주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천지광명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천재 문화였습니다. 천자라는 분은 이 천지광명을 체험해서 내면에서 광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이 본래 모습인데요. 하늘 떤 광명을 체험해서 천지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재에서는 재정일치의 형태가 본질입니다. 천재를 주관하는 한 분의 천자가 제사장이자 통치자였는데요. 천지와 소통하고 신을 대행하는 신인이자 선인의 격에 계신 분이 모든 힘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양자가 결합되어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요. 이런 천자가 집행하는 천재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자라고 해서 남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베푸는 홍익인간을 실천했습니다. 홍익인간은 상생의 정신인데요.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한마음이 되게 하고 조화를 시킨다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서 집행되는 천재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들 수 있는데 환인 천재, 환웅천왕, 당군왕건께서 만들어 가신 이러한 천재 문화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천재 문화였습니다. 이런 천재 문화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우리 신교 문화의 맥이 거의 끊어졌죠. 천재가 봉행이 안 되면서 우리 민족 정신이 약화되게 되는데요. 그 약화되는 그 끝자락에서 고종 황제는 다시 이 천재 문화를 복원합니다. 원구단 또는 황구단이라는 3단의 원형 제단을 쌓고 천재를 봉행하면서 우리는 대한이다. 이때 대한이라는 국호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은 바로 천재 문화를 복원하면서 나온 국호입니다. 천재 문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 맥과 함께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현대에 이르러서도 인간이 하늘과 땅과 조화를 이루고 또 한마음이 되는 그런 천재 문화의 원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원래의 대한의 문화와 역사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재 문화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대천재 문화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신상제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천부경을 통해 비로소 인류는 광명한 황금 시절, 천부의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어서 인간을 신선되게 해주는 도통문서,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일지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어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호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호흡기 질환을 중심으로 자가치유를 해봅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상극의 우주 질서 속에서 원한의 불기운으로 천지가 병들었다고 하셨는데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조화신선 수행법으로 천지의 불기운을 다스리고 신선 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도생님들의 재미있는 삼신조화 수행 체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 5일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요! 네, 어린이날이죠. 목소리가 정말 활기찬데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지금 무병장수 삼신조화 수행을 하고 있는 우리 수립동 친구들과 즐거운 수행체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는 대구 수성도장에 소속돼 있는 김부겸입니다. 저는 대구 수성도장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김민서입니다. 다음 지훈 도생님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도장에 소속돼 있는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초등학교 5학년 곽지윤 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전 보문도장 백지영 도생입니다. 네. 와,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수행을 굉장히 오래 했던 친구들이잖아요. 수행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부겸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1학년 때부터 했어요.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이 4학년이죠? 네. 그럼 한 3년 정도 했겠네요? 와, 대단한데. 그럼 민서는 어느 정도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5학년이 되었죠? 네. 똑같이 3년을 했고, 우리 지훈이는? 저는 2022년 2, 3월쯤부터 수행을 시작해서 이제 막 1년이 다 돼가요. 와, 정말 오랫동안 해왔네요. 우리 지영이는 어떨까요? 저는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진짜 완전 수행 선배네요. 저도 오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영이가 정말 오래 했네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좀 좋은 점이라던가 뭔가 마음의 변화 이런 거를 우리 친구들도 수행하면서 느낄 것 같은데 혹시 뭐 좋았던 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민서? 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새벽 수행을 막 시작했을 때는 너무 피곤하고 새벽 수행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시작할 때보다는 좀 더 좋아졌는 것 같아요. 덜 피곤해졌는 것 같아요. 덜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와. 혹시 또 저 수행하면서 이런 점이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우리 지영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원래부터 심장이 약한 편이라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심하게 놀랐거든요. 그리고 음식만 잘못 먹어도 진짜 체하고 복통으로 고생하기 일쑤였는데 수천 신선 수행하고 나니까 몸도 많이 개선되면서 심장도 괜찮아지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도 체험이지만 이렇게 내 몸으로 바뀌는 것도 체험이잖아요. 네. 건강이 좀 좋아졌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수행 체험. 우리가 수행 체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각자 수행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수행 체험 한두 가지씩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서는 어떤 체험을 했어요? 저는 언천기영신님 예식을 하기 전에 신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신선 할아버지께서 제가 수행을 할 때 허리가 굽으면 허리 좀 피라고 구박을 하시기도 하고 개수기를 며칠 동안 안 들고 다니면 개수기를 들고 다니라고 뭐라 하신 적도 있는데 다 저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렇게
막 짜증이 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수행을 지도해 주시는 신선 할아버지가 항상 옆에 계시니까. 근데 제가 하나 알기로는 그 나무, 동물랑도 대화를 나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나도 나무랑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여기 있네요. 그 체험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새벽 수행을 한 지 1년이 지났었는데 새벽 수행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무가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이라고 대답을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2021년 9월 5일) 476일차 새벽 수행 일기. 일요일 치성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안녕, 어디선가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신호가 걸려 엄마 차가 서 있던 반대쪽 가로수 중 키가 가장 큰 나무가 나에게 인사하는 것이었다. 안녕, 나도 인사했다. 목소리는 남자아이 같았다. 그래서 너는 몇 살이야? 라고 물으니 40살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순간 나무님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하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내일 또 봐 하고 인사했다. 2021년 9월 6일 477일차 새벽 수행 일기. 새벽 수행을 마치고 엄마 차를 타고 도장 주차장을 나왔는데 어제 그 나무가 또 만났네 라고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반가웠다. 갑자기 궁금해서 나무야, 너는 40년 동안 그 자리에만 서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았다. 나무는 아니, 심심하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들 보는 것도 재미있거든. 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무 앞을 지나는 순간 엄마가 나무 사진을 찍었고 나는 나무야, 우리 엄마가 너 사진 찍었어 라고 하니 나무가 아이 진짜 라고 해서 웃겼다. 내일 또 보자 하고 인사하며 왔다. 오늘은 철야 수행을 할 때 참 신기한 체험을 했다. 도장의 물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난로는 난 힘들어 라고 하더니 방석은 난 무거워 라고 했고 서랍장은 난 지루해 라고 하는 것이었다. 물건들이 전부 푸념을 늘어놓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민서도 선생님 또 재밌는 수행 체험이 있던 것 같던데 그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제가 편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편지지가 말을 했어요. 편지지한테 너무 꽉꽉 눌렀으니까 꽉꽉 눌러 쓰지 말라고 아프다고 편지지가 말을 했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편지지가 말을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겼던 적도 있었어요. 그럼 편지지에 살살 쓰면은 혹시 간지럽다고 할까요? 우리 지윤이는 혹시 수행 체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용 만나는 예식 때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푸른색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 며칠 뒤에 제주도를 가게 되었는데 그냥 저는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말 하겠지 이 생각으로 용한테 나 제주도 갔다 왔어 라고 말하니까 용이 한국말로 진짜? 나도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용 뒤에 타서 제주도로 슝 하면서 날아갔는데 와, 용 등을 타고 제주도로 슝 날아갔어요? 네, 비행기보다 빨랐어요. 비행기보다 더 빨랐어요? 네, 바람을 쐬면서 귀도 막혔지만 바람을 쐬면서 뭔가 상쾌하면서 또 용이랑 얘기하면서 가니까 너무 좋았고 제가 다녀왔던 장소부터 차례대로 가면서 용한테 소개도 해주고 벚꽃도 보면서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어요. 와, 정말 재밌었겠어요. 용이랑 이제 어찌 보면 용이랑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네요. 네, 와. 혹시 우리 친구들 피터팬 알아요? 네. 이 피터팬 옆에 항상 붙어있는 친구가 팅커벨 요정이잖아요. 우리 지영도 선생님이 수행을 하면서 요정 체험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마저 한번 얘기를 부탁할게요. 초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엄마와 함께 하교를 하던 길이었는데
정원을 둘러봤는데 초록색 빛깔의 옷을 입은 작은 신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이 몇 초 동안 마주쳤는데 제가 빤히 바라봤어요. 신기해서. 근데 그 요정은 신명이다 보니까 사람이 보통 자기 모습을 못 알아볼 거라 생각하는데 그 요정이 자기를 빤히 바라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신기해서 엄마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엄마 옷깃을 끌어당기면서 저길 보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걸 보지 못하시고 그냥 엄마를 따라 집을 갔어요. 집을 거의 다 도착했을 쯤에 그런 초록색 신명을 봤다 하니까 엄마께서 숲의 요정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숲의 요정이라고 했는데 그 요정의 모습이 정확히 어땠어요? 초록색 빛깔이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고 꽃과 풀로 된 화관을 쓰고 있었고 검정색 눈동자는 검정색이었는데 약간 초록빛이 감도는 그런 눈동자 색이었고 초록색으로 점점 연한 녹색으로 약간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되게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크기는? 작았어요? 한 식물이 거기 바닥에 있는 식물이 이만하다 크면은 그 요정은 한 이 정도 그만했어요. 와, 혹시 대화도 나눠본 적 있어요? 네, 집에 가서 대화를 요정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요정이 자기들도 나중에 개벽 상황을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나중에 개벽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연재해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상제님과 태모님도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들 집에 천신단도 모셔놓고 저희 타일곰처럼 그 세계 약간 신전처럼 대신전이 있다고 들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동화 속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그 목소리는 어땠어요? 그 약간 다른 장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굴에서 말하는 것 같았는데 약간 음색이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저는 우리 소리동 이제 친구들이 수행 체험 얘기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또 알기로는 수행 체험 중에 개벽 상황을 이제 봤다는 도생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벽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시도가 돌고 있을 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그 질문을 5개 보내왔어요. 수행할 때 자꾸 딴 생각이 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이 편지를 쓰셨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아빠와 엄마도 지영이를 위해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학교 생활과 선생님은 편지 없나요? 내 편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후천 신선 수행을 못 해본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직 수행을 안 해본 친구들이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될 거고 삼신 조화 수행 함께해요. 네, 순수한 어린이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체험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수행으로 영원히 환하게 열려서 나무 요정 편지지와도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가 신비로운데요. 그럼 다 함께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본체 삼신 태어령님 조화바다의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며 온 우주와 일체가 됨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들숨에 무형의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인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사기,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조화 빛을 받아 마시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원초적인 조화의 빛이자 소리이자 파장입니다. 우주의 율려 조화권을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로 치와 함이 있습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으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의 율려조화를 받는 옴과 훔 사운드, 그리고 대우주의 생명력을 내 몸에 붙이는 치와 함 사운드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내 의식과 호흡, 주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을 따라 백회와 회음 사이를 내면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함께 오르내립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키며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날숨으로 회음까지 좀 더 내려갔다가 돌아서 다시 올라가며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가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폭발시키고 상단에 강하게 그 빛의 기운을 붙입니다. 그리고 들숨으로 백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돌아서 다시 내려가며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쭉 내려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와 함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 빗소리를 상단과 하단에 붙여 넣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밝은 불기운인 태양을 하단에 내려놓으며 치 또는 함으로 그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좀 더 내려가서 회음을 돌아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에는 하단에서 훔 소리를 가지고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치 또는 함으로 빛을 폭발시켜 상단에 강하게 그 빛의 기운을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좀 더 올라가서 100회를 돌아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으로 주문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신의 2대 여의주, 시천주주와 태을주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강력하게 넣으면 수행의 원천적인 에너지, 정단이 형성됩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이때 주문 소리를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단 강화를 위한 시천주주 도공, 태을주 도공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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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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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야 하는데요. 생각으로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겠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유전자처럼 서로 꼬아 하나로 합쳐서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광선 여의봉은 조화광채, 빛 유전자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광선 여의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요.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서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심의 경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수행하면 잘 뚫린다고 하신 말씀에 유의하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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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삼신의 조화 빛을 마시며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을 하면 임동맥 라인을 따라 수기와 화기가 순환하며 온몸을 따뜻하고 온화하게 감싸는 토기가 자연히 생성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굳건해지고 의식이 정화되면서 수행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이제 다시 원십자를 긋고 회음을 맞춘 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동맥과 인맥을 뚫을 때는 항상 동맥부터 먼저 시작해서 올리고 인맥으로 내리는 순서로 수행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린 후에 인맥으로 내리며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광선 여의봉과 선려와 자가치유 수행으로 아토피 치유를 해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 기능의 손상과 면역체계 이상이 함께 작용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것은 피부 각질층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되면 피부가 굉장히 거칠하고 건조해집니다. 또 각종 외부 물질이 피부로 쉽게 침투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아주 과도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져 피부 감염도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와 함께 내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모든 에너지를 정화하는 조화신선 수행법을 꾸준히 함께 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치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빗판을 만들어 볼까요?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로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목, 팔, 다리 등 접히는 곳에서 아토피가 빈번합니다. 가렵고 열이 나고 진물이 나는 부위가 있으시다면 우선 비침을 찔러 넣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려움이 심한 왼팔에 집중적으로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가려움이 심한 오른팔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목에도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비침을 꽂아 넣기 힘든 부위는 정사각형 빗판을 말랑말랑한 보자기처럼 해서 그 부위를 감싼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찔러 넣은 곳과 빗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을 끊고서 주문과 한화되어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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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수행을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제 우주의 조화빛꽃 설려화로 치유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진행된 설려화 치유수행 전수 행사와 4월 말에 있었던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를 전수받으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설려화 분합수행으로 더욱 강력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비침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평소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먼저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빛으로 채워 놓아야 설려화가 내 몸에 잘 붙어 치유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분에 설려화를 심어서 분화하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몸 어디든 분화된 설려화를 넣어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를 아픈 곳에 찔러 넣을 때는 설려화 줄기로 침을 찔러 넣듯이 직접적으로 찔러 넣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를 추가로 분화시켜서 아픈 곳에 하나씩 찔러 넣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괴로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는 폐와 대장 쪽을 집중해서 치유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폐에 분화된 설려화를 찔러 넣겠습니다. 우리의 호흡기계는 크게 기관과 기관지, 그리고 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는 심장을 사이에 두고 오른 허파와 왼 허파로 나뉘며 각각의 폐는 다시 폐 옆과 폐포로 구성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크게 2개 분화해서 오른쪽 허파와 왼쪽 허파에 1개씩 찔러 넣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찔러 넣어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내린 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몸에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고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설려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되어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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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선려와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이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며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고 치유가 됩니다.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손동작을 선려화를 내 몸에 착착 붙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려화를 합체할 때는 숨을 들여 마시고 선려화를 몸에 착착 붙인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합니다.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돼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는 이번에도 배수로 분화되며 수천억 개로 분화돼 내 온몸을 채우고 세포 속 DNA까지 더 작게 분화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염증을 녹이고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선려화를 분화해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네
다시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설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돼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료화가 손상된 DNA도 치유해 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료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다시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분화된 설려화를 모두 합쳐 내 몸 크기로 키워서 합일하는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려화 분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 몸의 수조기로 분화된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에 수조기의 설려화를 하나로 합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한 송이 선려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선려와 치유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금까지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해온 무병장수 조화신선 도통수행법 1차 수행 과정을 귀여운 어린이 도생님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광선 여의봉과 선료와 분합 자가치유 수행은 최소 각각 30분 이상 집중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셔야 내 몸과 마음, 영혼의 노이즈가 제거되며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병도 자연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함께 따라하는 수행 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와 함께 증산도의 진리맥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기본부터 수행을 잡아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